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황충과에 대한 성도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말을 더하여 누르기든 유교병의 말씀을 주는 목자가 황충과를 한다면, 또한 지금의 때는 장래 나타날 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 제시하여 주어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계시록의 계자도 아직 나오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황충재앙에 대한 주제를 전하며 반드시 더불어 강조해서 드려야 할 말씀이 바로 오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계시록을 깨닫기 전에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오랜 시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닌 그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한때 목사님들을 원망하며 아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저를 재점검할 때 이제라도 확실히 전하는 목사가 되자,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무교병의 말씀으로 전하자,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맞은 한때가 있기에 오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황충에 대한 주제를 시작할 때 이 주제가 목사로서 단위에서 선포하기 가장 싫은 말씀이요, 선포하기 가장 두려운 말씀이라고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려움 없이 빨리 선포하라고 하신 내용도 바로 이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2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 부르시면서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글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전할 재앙에 대한 내용을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는 장면이 제시됩니다. 계시록 10장에서도 이와 똑같이 갖다 먹어라 하시며 먹은 내용을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거북해도 그대로 전해야 하고, 성도 여러분도 거북하시지만 들어 알게 되시면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 황충 음력가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성경에 눈을 뜨면 다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황충과 음력가에 의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루가 같으니, 이 역사로 늘 순교자의 피가 흘렀음을 주님께서 제시하여 주셨음에도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시대 말씀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팔수가 되어 하나님 나라 4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그 중에 음녀가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음녀 입에서 나오는 유교병이 바로 우리를 상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사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딱딱한 무교병보다 누룩을 집어넣어 적당히 먹기 좋은 유교병을 오히려 더 선호해왔던 그런 양들이었음을 목회자나 성도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 음녀를 분별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이요,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가 갈등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고 이 사실을 성경 전체에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은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이 음녀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입혀주시고 이 음녀의 실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음녀는 분별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것의 실상을 실제로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러분, 이 음녀의 실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은 자란 것입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라. 한마디로 세상 축복과 세상 명예를 그대로 다 지닌 세상처럼 물질관, 가치관 어느 것 하나 달라지지 않은 상태의 목자와 교인인 교회를 말합니다. 둘째는 이 음녀는 그 몸에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래 세상을 장악할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을 제시한 것이지요. 셋째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특히 자줏빛과 붉은빛의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종과 세마포 옷으로 단장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역행되었다는 거지요. 네 번째는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금잔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잔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인데 단 포도주에 물을 섞고 혼합된 술을 만들고 사단의 생각을 넣어 독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하고 더럽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하면서 그것이 큰 바벨론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벨이란 혼동, 혼잡, 혼합이란 뜻으로 수르바벨이란 뜻과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넣어 가감하고 희석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섯째, 이 음녀가 무엇에 취해 비틀거렸는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피에 취해서 비틀거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들 음녀는 역사적으로 그 시대 하나님의 종들을 시기하여 실눈뜨고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전한다 해서 이단이라는 음모로 죽여왔습니다. 일곱째, 이 음녀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에서 제시하는 음녀의 실상입니다. 자, 멸망당할 장래를 알지 못해서 세상과 쿵쿵작작 연합하여 목회를 하는 이 음녀, 성경에서 이 유교병을 먹이는 목회자가 황충가라는 것이 제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받지 못한 자가 바로 황충의 먹잇감이라는 사실이 제시된 상태에서 우리 모두 목회자나 성도가 피차 다시 정리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설교와 강의 시간에 마음속 깊이 유념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장래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그때 교수님께서는 저수형 목회와 성수관형 목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수지형 목회는 어떤 목회인가? 문자 그대로 여러분 저수지는 물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많은 물을 저장해 놓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저수지에서 우리가 먹는 물과 비가 내리지 않아 논의 벼가 타들어갈 때 필요한 물도 다 여기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와 같이 목회자가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어떤 장성한 양식을 요구할 때도 줄 수 있도록 저장시켜 놓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저수지형 목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수관형 목회는 어떤 목회인가? 성수관에는 그리 많은 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프에 것을 쓰고 나면 또 채워야 하지요. 성수관에 저장하는 것은 밥 한 끼 정도 만들어 먹이는 것에 대한 물을 공급하기에는 지장이 없지만 가뭄이 들어서 또 많은 물이 많이 필요할 때는 공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수관 설교는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 빼어 성도들에게 먹이면 또다시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빼어 설교하시는 분을 성수관형 목회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일 설교는 대충 20분에서 30분, 많아야 40분 설교요. 교회 성경 공부는 대략 50분에서 1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충분히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주일 대예배에서 이분이 저수지역 목회자인가 송수관역 목회자인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20-30분 설교는 언변 구사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면 또한 목회 연륜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송수관역이라도 오히려 더 각광을 받게 설교하실 수 있고 저수지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설교 준비했던 목록이 많아서 얼마든지 준비 안 하시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도로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목회자로서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목회자 자신이 자기를 제대로 분별하고 성도도 분별하여 얻어먹고 말씀을 충분히 주고 산자, 이긴 자의 대열에 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짧은 시간에 성도가 감히 목회자를 판단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 짧은 시간에 성도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수지형 목회와 송수관형 목회는 짧은 시간에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저수지형인가 송수관형인가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지 짧은 시간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도 빨리 이해하고 빨리 불이 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늦게 이해하고 불도 늦게 붙는 사람이 있는데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며 말씀에 줄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말씀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빨리 식고 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계시록을 알지 못한다고 황충가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계시록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아직 전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교회는 목자로 교회로 치지도 않고 막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사실이 느껴지지요. 어떻게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부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시록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도 황충가에 속했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현재 계시록을 알지 못한다고 그분이 황충가라고는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에 따라서 우리는 양식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화평의 복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이 화평의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셨습니다. 성도들도 그것에 익숙해진 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평의 복음의 시대에서 영원한 복음의 시대로 전환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지금 얼마나 계시록 세미나 같은 곳을 찾아다니시며 애쓰시는지요. 재작년 제가 계시록 세미나로 뉴저지에 갔을 때 연세가 8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이 앞에서 경청하셨습니다. 그분이 아직까지도 몰랐다 그 면으로 그분을 본 게 아니라 얼마나 존경이 갔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핵심은 지금의 때는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라 추수전의 때라. 이제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장래 짐승의 시대에 준비시켜 주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차원에 이르지 못했어. 그러나 지금 열심히 저수지역 목회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분은 그 성경의 결론 부분을 성도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 계시록을 선포하지 못한다 해도 함부로 목사님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아직 율법도 화평의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가 대부분이니 그것을 먼저 잘 정리시켜야 단단한 음식인 계시록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송수관 목회는 철저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나 목회자나 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정례에 서지 않으면 피차간에 멸망의 길로 갈 수뿐이 없는 시각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충재앙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나면 성도 여러분도 이제 목자를 잘 만나야 한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긴장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엘이 주님이
사도 요한이 이제 황충과가 있어서 자기 밭의 소산을 다 먹어 치우는 인본주의 목사님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만큼 성경에 눈을 뜨고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계시 인봉을 떼어 우리로 하여금 장래 될 일을 보고 듣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